이 계시록 1장 이제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계시는 7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 했습니다. 2장에 들어가면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면 요한이 이제 7 금초대를 봤다 했죠. 1 금초대는 뭘 상징한다? 예? 7 금초대는 7 교회입니다. 예, 이게 계속 촛대 그러면 이제 교회로 같이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7 교회를 상징하는데 1장 20절에 보면, 근데 교회는 촛대니까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다. 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무엇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죠? 같이 생각을 하세요.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이건 7 성령을 통해서 이 7 교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교회가 성령을 부어받음으로 말미암아 7 금초대가 감람나무에 있는 기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금초대에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성소 안에서 7 금초대의 빛이 빛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7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7 영, 각 시대를 통해서 그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7 영을 통해서 7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 촛대가 이제 이 금으로 단장되어졌다는 이 말을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7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볼 때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대상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죠? 비록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연약하고 결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최고요,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고의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무슨 모습?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봉사의 초점은 7 금초대를 보살피는 것,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살피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여기까지 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사모님은 저기 히터 하나만 좀 꺼주세요. 13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먼저 여기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죠.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은 요한이 마지막 본 모습은 30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절대 흰 머리가 아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뭐처럼 보였어요? 희기가 처음에는 양털 같다가 그렇게 양털로는 이게 좀 완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뭘 썼어요? 양털 같고 눈 같고라는, 흰 눈 같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예?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을까요? 예? 왜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갑자기 흰 색깔로 변해 있었을까요? 이거는 뭔가를 요한이 표현하려고 의도적으로 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수신자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가 양털 같고 눈 같다는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저건 어디서 쓰여진 표현인데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에서 쓴 표현일까요?
예. 다니엘 7장 9절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7장 9절.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쓰여진 이 예수님에 대한 비전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의 머리가 양털 같고 눈 같다는 이 표현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아, 저거는 다니엘 7장 9절에 나와 있는 누구? 옛적부터 계신 자의 모습 속에서 다니엘이 그 계시 가운데 본 옛적부터 계신 자의 머릿결과 같은 머릿결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아 좌정하셨는데 계신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를 표현하는 관용어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에 계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머리가 뭐다?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은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들을 취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머리는 양의 털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하고 똑같은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사적 표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은 근본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라 근본은 누구의 본체시나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했죠. 본질은 그분의 본질은 뭐와 같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이제 양털 같고 흰고 머리는 그러시고 그 다음에 눈이 좀 무서워요. 눈이 뭐 같다 그랬죠?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다. 불꽃 같다. 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저는 처음에는 이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의 눈이 왜 하필이면 다정하고 인자한 그런 진짜 초롱초롱한 호수 같은 눈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불꽃 같은 불이 펄펄 타는 그런 눈같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걸 보면 뭘 생각하게 되나요? 구일한 형제님? 그러니까 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란 생각을 갑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이 불꽃 같을까요? 불꽃 같은 눈이라 그러면 뭘 상징하게 되죠? 어떤 느낌이 옵니까? 불꽃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흘글거리는 눈으로 쫙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 이 불꽃 같은 눈이란 표현이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이 표현이 어디에 나타납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 예수님이 다가가요. 어느 교회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죠. 역시 장학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며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면 첫 번째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에베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박해 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는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시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무슨 시대예요? 중세 암흑기입니다. 중세 암흑기. 그러니까 가장 문제 있는 교회죠. 근데 이제 이 시대, 이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당시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를 그대로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 이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그러면 겉으로는 거기도 예수님을 섬기는 목사가 있겠죠. 목사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집사는 있었겠습니다. 집사, 장로 같은 사람들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였죠. 당시 시대에는 일요일 예배가 없었으니까.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가면 보게 됐지만 거기는 특별히 심지어 누구도 있냐 그러면 선지자도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지만 겉으로 볼 때는 선지자도 있어요. 선지자. 선지자가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교회고 영적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두아디라 교회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속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쫙 뚫어보니까 그 교회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막 여기 와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부흥하고 있는 교회지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안을 쫙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는 자칭 선지자하고 가짜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여선지자와 더불어서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여선지자와 더불어서 행음하고 간음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지도자와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말아야 될 아주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음란하고 행음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너희들이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그 침상을 내던지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숨겨진 죄악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도 제가 하는 성경절들 찾지 마세요. 지금 찾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 없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책에다 메모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한 무리는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한 무리는 다시 말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두 번째 타락한 어떤 그런 다시 말하면 짐승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무리들은 이제 새들의 잔치로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들의 잔치로 내려갔다. 이제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 그러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은 교회나 인간의 불의한 모습의 진상을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의 전지하신, 그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한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들, 안에서 감추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의 눈길이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속에서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행함으로 살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어서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매일 짓고 있을지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은밀한 죄를 그 누구도 모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삶을 뭐라 그러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이 하나님의 눈길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뭐라 그럽니까? 조성나 병재님. 감사합니다. 네.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길을 의식하는 그 코람데오의 삶, 그런 걸 의식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개인은 이 위선과 타락과 부패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 그럽니다. 이걸 참된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이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길만 계속 이렇게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에 외형은 겉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속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그의 다리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오랜 고난 속에 견디어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표현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뭐처럼 들렸다? 물소리, 많은 물소리. 요한이 듣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랍니다. 이 많은 물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정혜 집사님은 곧 많은 물소리를 들게 되는 그 섬으로 가시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도 물소리, 저쪽으로 가도 물소리. 요한계시록에는 곳곳에 물소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뭐와 같고라가 꼭 먼저 많은 물소리 같아. 그리고 큰 우레 소리도 같고. 그 다음에 19장 6절에서도 내가 들으니 허다한 사람의 음성을 듣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곳곳에 많은 물소리가 등장합니다. 많은 물소리가. 그리고 바다가 등장합니다. 유리바다 무슨 이렇게 했죠? 바다 물소리가 계속 등장해요. 근데 왜 이런 많은 물소리가 들려올까요? 왜 많은 물소리가 들려올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죠. 반모섬 주위에는 사방이 다 뭡니까? 전부 바다예요. 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곳곳에 뭐가 칠까요? 파도가 치는 물소리가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물소리? 많은 물소리. 쫄쫄쫄 하는 게 아니라 콱콱 하는 이런 물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방에 들려오는 이 물소리를 들을 때 제가 요한이라 그러면 마음이 행복할까요? 어두울까요? 저 물소리만 들으면. 열불나죠. 막 속이 막 치밀죠. 왜 그러죠? 이게 어둡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 물소리는. 왜냐 그러면 이 지중해 바다는 바로 그가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기 그 에베소로 시작해서 계속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반모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눈만 뜨게 되면 물소리가 쫙 들려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두울 텐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요한이 보게 되었을 때, 이 많은 물소리는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어둡게 하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 물소리가 다 무슨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많은 물소리가 무슨 소리로 바뀐다?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쫙 할 때마다 어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하늘에서 검은 곳 타는 그 소리를 듣는데 많은 물소리가 같고, 다 이 물소리가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음성처럼 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하나 하는 메시지로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될 때 이런 부정적인 물소리와 나를 갇혀있게 만드는 이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환경들이 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위로가 이 모든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이 시각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품성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 바꿉니다.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둡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모든 시선들을, 부정적인 시선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 많은 물소리가 그를 고뇌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어둡게 하는 물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음성으로 다 바꾸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경험했던 이 성령 충만한 위로가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들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10몇 절인가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건 우리 다 같이 공부했죠, 그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자, 이것도 하나 이제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 다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뭐처럼 보였어요? 해가, 예, 그냥 해가 비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빛나요?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힘있게 비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상해 보면, 저도 상상하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표현이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맑은 해변에서, 그죠? 우리 집사님이 또 보게 되겠네요. 와이키키 해변 가갖고. 하와이에 가면 와이키키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변에서 강렬한 태양빛을 쫙 보는데, 그게 어떤 의미? 완전히 막 태양이 강렬하게 아주 힘있게 이렇게 쫙 비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맑은 날 태양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못 보죠. 그러니까 해가 비친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밝은 모습,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빛을. 강렬한 빛이 쫙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강한 빛이 비친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니죠. 요한은 지금 두 번째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한 빛이 비치는 거를. 언제 처음 봤을까요? 네? 침례 받을 때? 네. 우등생이 가끔씩 이렇게 틀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침례 받을 때 말고 또 변화산에서 봤죠. 마태복음 17장 펴보세요. 17장 2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절.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실제 이 땅에서 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 해같이. 똑같은 표현이죠. 해같이 빛났다. 성경은 이렇게 이걸 볼 때마다 막 이 감동이 돼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 없이 막 나타나지 않아요. 문구들이. 예. 여기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자신의 원래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그 모습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할 때 이 기도의 응답으로 변화산에서 이제 이 신성의 충만한 모습을 제자들 3명이 보게 되는데 그 똑같은 모습이 그분이 뭐처럼 빛났다? 해같이 빛났어요. 그분의 얼굴이. 그 얼굴이 저희 앞에서 변화되어진 거예요. 변화되어져서 하늘에 있던 그 신성의 충만함으로 그분이 이렇게 옷 입게 될 때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 신성의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모습과 변화산에서 본 그 예수님의 신성한 그 영광의 충만한 모습을 다 같이 볼 때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이 되냐 그러면 17장 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17장 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그러면 엎드려지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본 사람들은 전부 이 구약 역사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모든 기록을 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본 사람들은 전부 같은 모습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쭉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고 갈 때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전부 다 엎드려지고 죽은 자 같이 돼요. 엎드려지고 그 다음에 죽은 자처럼 됩니다. 뭐 더 표현 쓴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도행전 9장, 9장에 3절에 보면 전부 다 그 빛이 쫙 임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지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도
이 신성에 충만한 영광을 본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워하고 엎드려지고 죽은 자처럼. 망하게 된다는 말은 죽겠다. 나 죽을 것 같아 막 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빛이 이렇게 쫙 들락날락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이렇게 신성에 충만한 빛이 쫙 그가 보는 순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화로다 나여. 화로다는 건 뭐예요? 큰일 났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 표현은 제가 표현한다면 죽게 되었다는 걸 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막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막 이게 더 빛을 내가 조명받으면 그냥 생명을 다 잃을 것 같아 하는 막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막 이 긴장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똑같이 계시록 1장 17절에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이 신성에 충만한 아주 강한 어떤 햇빛 같은 이 빛을 그가 쫙 보게 되었을 때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이 신성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1장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말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빛을 거두지 않는다거나 내가 특별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요한이.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하나님도 있지만 단지 사랑스러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정결하고 위대하고 신성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그걸 인식하게 될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인식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 앞에 쓰러지고 엎드려진 사람들처럼 우리 자아가 엎드려지고 굴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는 것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뭐라 그러면 무서워서 막 공포감에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받냐 그러면 그냥 가볍게 받지 않고 어떻게 받을까요? 무겁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진실로.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목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뿐만 아니라 위대하시고 거룩한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이 이 신성을 목도하면서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지지 않고 펼쳐지게 될 때 그 빛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요한이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그 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이사야도 어떻게 하죠? 화저롭힌 숯을 가지고 입술을 탁 대잖아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에게 손을 탁 대면한 말이 꼭 나와요. 나중에 다니엘서도 보겠지만 다니엘도 이걸 보고 막 죽어갈 때 이제 막 생명이 꺼져가고 호흡이 거의 잃어갈 때 이 손을 탁 얹어요. 이렇게 터치합니다. 이 손을 탁 내려얹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 표현을 보면 이제 명령형이에요. 네. 랑코 스테바노비치라는 사람이 쓴 그 계시록 주석에 보면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두려움을 멈춰라, 두려움을 그쳐라 이런 어떤 표현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무리 지금 이 반모란 섬에 갇힌 이 형편 속의 두려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두려움 모든 두려움들이 요한에게 막 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문장을 좀 보시면서 보세요. 처음이고 나중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음부의 열쇠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를 이제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요한은 이 말을 들을 때 고개가 끄덕여졌을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표현을 계시록에 다 옮겨 쓰므로 말미암아 어떤 걸 의도하고 있냐 그러면 구약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이끌어갔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처럼 요한을 품에 안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친밀하게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고동치는 심장에 뛰는 소리를 다 들을 만큼 가깝게 지냈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뭐다? 구약에 등장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로가 되겠죠. 뭐 지금 막 이런 신성의 충만함으로 막 그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옛날에 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그 하나님과 같이 클로즈업 딱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처음이고 끝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고 네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 게 아니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둔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너의 죽음까지. 네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문제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데스에 다시 말하면 이 음부의 열쇠를 열 수 있는 다시 무덤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걸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요한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현재 내 삶에 벌어지는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이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치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학원 문제가 요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떤 그 집안의 문제, 아이들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멈춰야 되는 이유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이 모든 형편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꼭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이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금요일부터는 다니엘서 계시록 2장을 공부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600년 전 다니엘이 이 예수님을 본 모습과 요한이 본 예수님을 본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10장.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이 등장하기 약 700년 됐겠네요. 600년이야 보다는 700년 됐겠네. 그죠?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10장
4절부터 잠깐 보면 이제 다니엘이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5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다? 세마포. 이걸 뭐라 그런다? 고위라 했죠. 제사장들이 입는 긴 옷을 입고 있었죠.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입고 있어요. 허리에는 뭐를 띄었다? 우바스 순금띠. 이게 바로 에봇, 정금띠를 탁 두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뭐 같고? 번갯빛.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해같이 빛나는 거죠. 번갯빛과 다니엘이 쓴 표현과 요한이 쓴 표현이 조금은 다를 뿐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모습을 번갯빛이라는 거예요. 번갯빛 쫙 비치면 굉장히 강렬한 빛이 나오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의 눈은 뭐 같고? 횃불 같고. 요한은 뭐라고 했죠? 불꽃 같고라 했잖아요. 불꽃 같은 눈. 횃불 같은 눈, 불꽃 같은 눈.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주석과 같다는 표현을 썼고 녹과 같다라는 했고 그 다음에 그의 말소리는 뭐와 같다? 무리의 소리.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물소리라 그랬죠. 그죠? 표현이 좀 다를 뿐 같은 것을 듣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것을 보고 있고 이 환상을 나 홀로 다니엘이 보았고 그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함께 본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이 신성의 충만한 빛을 보고 떨며 도망하며 다 숨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가요. 힘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다 빠져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여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는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노라. 죽는 거예요. 막 기절한 거예요. 이 빛을 견디지 못하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만지고 난 다음에 터치하니까 힘을 얻으면서 다시금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라 하고 11절에 보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00년, 535년에 이 계시를 본 거거든요. 지금 AD 한 100년쯤 되니까 거의 630년 이상, 700년의 텀을 두고 다니엘이란 사람과 요한이란 사람이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죠? 이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모순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시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그분이 분명히 이게 하나의 어떤 신화가 아니라 살아 계셔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이 내팽개친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이분에게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다니엘서 2장을 계시록 2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